성경을 세 구절로 완벽하게 설명한 숨겨진 말씀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꼭 먹겠다. 근데 실제로 이번 주는 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쉬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가장 요약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노래로 만들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다. 우리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요, 이번 주에 제가 놀란 것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요 인지시켜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요 말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 제가 요즘 좀 깜짝 놀라는 게 어떤 분이 지금 저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그리고 적극 나서서 제정해야 된다고 막 나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는 분들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위반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더군다나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찬성하면서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왔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조장을 해요. 오히려 앞장서요.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정면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예수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도 말씀의 권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권위도 받아들이면요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나머지 하위법들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시면 자연히 외워지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1절 말씀만 가져도 거의 완벽해요. 근데 뒤에 2절과 3절 왜 첨가를 했냐면 2절과 3절 말씀은 지금 우리 때에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에 다 들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에요 기독교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여기서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뜻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왜 여기 이 말씀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가난한 자는 뜻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모르다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재물이 적고 그리고 궁핍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그 뜻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은 히브리어로 아니라 합니다. 뜻은요 고통을 받다, 낮다,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낮다, 겸손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하니까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통을 받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령을 당하다, 포로가 되다, 눌리다, 그리고 아사 직전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가난함과 전혀 다른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첫째요,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하여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도 히브리어에 우리도 이제 한국말도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 뜻, 저 뜻 해가지고 몇 가지가 되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뭐 히브리어가 심오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안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 이러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한 내용 중에요, 내용이 알고 봐도 이 가난한 내용이 포로가 되어서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점령을 당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첫째, 그러므로 이 가난하다는 뜻 안에는요 누군가에게 점령당했다는 뜻이 있어요. 정복당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정복당하였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요 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죽기 직전의 상태는 뜻이에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는 생사 여탈권이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므로 포괄적인 가난이라는 말을 가지고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뜻을요, 뒤에 구절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넘어갔잖아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요. 자, 예수님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 이 세 가지 구절 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의 뜻 안에요, 성경 전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쓰는 관습상 우리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 다 고대 이야기, 우리 지금 현재 히브리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왜 더 중시 여기냐면, 지금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뜻을 똑같이 쓸까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포로가 아니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포로가 되었다가 남에게 점령당하여 종이 되었었죠.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느꼈던 민족이에요.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졌던 언어의 관습과 지금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관습은 틀려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을 고대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분들이 쓰시는 것하고 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래서 중시 여기냐면, 고대 시간이 흐르고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 도망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온, 헬라어 번역이 나온 겁니다. 이분들은 다시 그 당시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번역된 걸 우리가 현대인이 봤더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깊이 들어가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뜻이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어를 한꺼번에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 누가복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케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보다도 그 70인역은 오히려 훨씬 뒤에 겁니다. 그 70인역은 BC 3세기에서 1세기까지 번역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약 200년 동안에 헬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로 번역한 데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눌린 자에게 자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를, 상하여 자유를 잃어버린 자를 자유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이 눌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눌렸다는 것은 누군가 누르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지금 가난한 자라는 뜻에 무엇이 있습니까? 잡혀서 포로가 됐다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눌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요, 지금 다른 영어 성경에 뭐라고 적혔냐, 브로큰 하트 적혀 있어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깨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눌리고 있는 마음, 그러므로 상해버린 것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눌려버린 상태를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언제 사람을 포로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요, 이것은 말을 듣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어딘가 소속이 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포로가 된 것이에요.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마귀를 정복하라 하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거꾸로 정복당하여 마귀에게 포로가 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전혀 다르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은혜를 받은 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요 어떤 가난한 특정한 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마음이 눌려서 누군가 포로가 되어서 상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상태가 아닌 축복을 빼앗겨버린 상태, 그리고 포로가 돼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 그 포로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 인류를 예수님이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원래 상태, 자유의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에게 자유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포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믿잖아요. 그것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을 신뢰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1번이 돼야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란 뜻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 다르다 했죠. 히브리어로 자유는요 더로로입니다. 이 뜻은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자라는 뜻이에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자에게 자유가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자. 누가 그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개념이, 우리는 마음이 눌린 자요, 사탄에게 포로가 된 자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요. 그런 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에게는, 히브리어 갇힌 자에게는 뜻이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갇힌 자에게 놓으면 우리 현대인이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버렸냐면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준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단어의 쓰임새를 몰랐던 것이에요. 히브리어의 노임이라는 뜻이 동사가 파카라입니다. 뜻은요 문을 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자죠. 그 뜻이 아닙니다. 뜻은요 소경이 시력을 잃어버렸거나 또 시력이나 그리고 말이나 귀가 닫힌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 오감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오감에 닫혀버린 상태, 이 상태가 낫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을 파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딱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파카란 단어 하나에 다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한 이 뜻에서요
다 속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뒤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앉은 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각기관이 근육기관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요 다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놀랍게도요 여기 갇힌 것은요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세요. 놀랍게도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써요 마귀에게 포로가 됨으로써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었고 앉은뱅이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눈이 떠져서 우리 곧 예수님 볼 것입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우리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다리가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수도 없이 먼저 하나님을 뵈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정확히 인지가 되네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전체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뜻이 무엇이에요? 누군가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눌린 상태예요.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들에게요 빚을 탕감하여 주어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닫혀있는 눈과 귀와 코를 다 열어주시고 다리를 열어주시며 다 일어나게 해주시며 예수께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설명이 다 되네요. 이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은요 그 뒤에 계획들에 대한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제가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특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좀 세분할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자, 이제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요 히브리어도 헤세드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인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한 사람에게요 언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언약한 자에게요. 그러면 지금 은혜의 해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 오신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에요. 이 신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까 쭉 설명했던 가난한 상태 곧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인류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류를요 대신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신원이죠.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전체의 원한을 갚아주시러 오는 날 언제입니까? 재림이에요. 은혜의 해는 우리를 언약을 맺으러 오신 초림을 말씀하고 있다면요 신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만 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함께 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심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혼의 날을 전파해요.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갖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정확히 더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파하여 어떤 자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모든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슬퍼야 됩니다. 첫째는요,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슬퍼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를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다른 자가 들어와서요, 자꾸 나를 눌러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 자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슬퍼하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내 개인의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류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의 마음을 가져다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자, 바로 두 증인이 그랬겠죠? 두 증인은 국가와 민족 때문에요, 굵은 벼슬을 입고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우리 동성애 반대 축제 한데 반대 집회 나가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한마음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요,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가장 큰 애국이 이런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 국가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우선시 될 수 있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온에 슬퍼하는 자는요, 바로 두 증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배신한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두 슬퍼할 때요, 그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관을 주어는요, 더 깊은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화관은요, 신부가 결혼할 때 쓰는 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결혼하러 오셨다? 예, 결혼하러 오셨다. 단계가 하나 더 높아지죠. 아까 초림에 관한 말씀이 재림과 합해졌죠. 처음에 구원의 말씀이 두 번째 뭐로 합해집니까? 예, 결혼의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 2, 3절이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자, 회개하는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화관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3절 말씀은 마지막 때 관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먼저 주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 시온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겁니다. 제가 원래는요 1절만 가지고 다 설명하려 했어요. 근데 우리 때 시대의 역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은요 왕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마귀에게 붙잡혀서요
포로가 되고 죽는 상태가 된 모든 인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된 모든 인류를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 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먹게 하셨단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는 내가 선택했고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게 정해져 있다. 이거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인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남편 되게 하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요한복음 3장 13절보다 더 정확한 말씀,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명을 대신 자, 대신 주신 자,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나의 행동을 돌이켜야 되고요, 과거의 나의 습관을 버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이웃, 형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요 눈물을 흘린 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명확해지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명심합시다. 이 말씀 딱 붙잡으면요 뭐 정확하게 기독교 그리고 성경 전체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이상했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한은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지금 은혜의 해라는 이 개념보다요 뒤에요 신운할 자로 오신 분으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곧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정치적인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하는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네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대답하세요. 우리 이때까지 이 5절 말씀을 보고 이거 설명이 되나 생각했잖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아까 지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다 이해해버렸더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자,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말씀이 다 어디에 포함돼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를 예수님이 그럼 이때까지 이 수많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병자를 수도 없이 고친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자 메시아로 왔다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실 일이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 세례 요한에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때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여요.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러면 6절 말씀이 달라져요.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실족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자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원받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온전히 더 믿어라.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맙시다. 우리 전 인류는요 실족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죄란 뜻이 뭐예요? 길을 벗어나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실족자 이 말씀도 정확하게 해요.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정확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길을 벗어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길에 있습니까? 길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길을 바로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유 개념이 어디서 나온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사업으로 돌아가며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희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어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요 모든 이 종들을 풀어준 해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산업, 내 거, 내 돈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사는 거, 그 뜻이다. 함께 같이 산다. 공동체예요. 네가 일한다, 같이 먹는다, 함께 먹는다예요. 그래서 네 밭이 따로 있다, 모두의 밭이다. 예. 놀랍게도요 모두에게 함께 평화롭게 잘 먹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다고는 천년왕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개념이 종되었던 우리, 곧 우리를 풀어준 해, 곧 마귀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된 해방되는 그 해, 신은의 해가 곧 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라. 금방 온다. 한참 후에 온다. 한참 후에 온다. 7749.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명절로 유대적 7월 10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용키프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키프로 전쟁, 바로 그 속죄일 날 바로 이집트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4차 중동전이 발발됐죠. 그때 그날 쳐들어가서 그들이 밀렸어요. 근데 저번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전쟁 영웅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설명하실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때까지 제가 전사를 쭉 많이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쉬고 있는 때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렸다라고 우리가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로가 뚫려 있었대요. 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너무 쉬웠대요. 군 장비도 금방 투입돼서 전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 제가 놀란 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용키프로 그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대 명절입니다. 이날은 모두 금식하고 있어요. 회개하느라고, 속죄하느라고. 그날 쳐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한산해서 가기 쉬웠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동원되기가 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새로운 면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자리 현장에 참여한 거하고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사야 61장 3절에 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슬픈 자에게 위로를, 무엇입니까? 속죄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죄일 날 희년이 선포돼요. 언제 희년이 선포된다? 속죄일 날. 볼까요? 성경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엘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전부 다 치밀하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전문응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슬픈 자, 곧 회개하는 자, 속죄일 이야기예요. 아까 지금 정확하게 레위기 말씀 25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속죄일 날 너희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도 돌아오고 슬퍼하며 너희들이 회개할 때, 통곡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미 레위기서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요엘서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설명을 볼까요?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일어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곧 메뚜기와 녹과 항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적군을 다 물리쳐주시며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직접 다신 이 나라가 되면요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도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보면 광야가 많아요. 광야에 무엇이 핀다? 풀이 필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요. 풍요예요. 풍요.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무엇을 내려요? 비를 내리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 땅 전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만하리라. 모두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복을 받아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요 복이 내립니다. 충만한 복이 내려서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서로 다투고 싸워가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이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제 너희를 다스리며 절대로 어떤 군대가 와서 너희가 심고 노력한 것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지금 전부 다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네 밭에 있는 건 네가 먹고 그냥 구분하고 너는 종이 되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며 온 세계가 평화가 넘칠 것이며 온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린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희년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자녀들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 그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말씀 너무나 귀하죠? 자, 메시아가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에게 눌려가 자유를 빼앗긴 자예요.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죽기 직전 상태가 된 인류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이에요?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인하여 여기 국가를 위하여 가슴을 치는 자들, 하나가 되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픈 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화관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인류의 신원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속히 와 주옵소서. 마귀를 감옥에 가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신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죄를 우리 머리에 뿌리며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신부의 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경 돌리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주님은 우리의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우리 주님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답게 예수 위에 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코라스키라 모크라 와크라 이알라베카시라 인나코아스라. 이곳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깨달아 알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시며 제사장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갇혀있던 우리,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썸마칼라타카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신음의 해 우리를 신하는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와샤미칼라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죽에 가두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그리고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와바카바셀라. 주여, 이칼라바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와파카마살리칼라카라. 이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우리가 세세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돕는 자 신부가 되겠나이다. 주를 돕는 자 신부가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 한 명이 가는 발걸음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삶이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이 현장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와샤마화라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타카발리카라디아 와타 완다비카라비카라라 와라카라바라라 니가 아바라고 이바카마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완다비칼라비칼라라 나을지어다. 이벨라바 병에서의 속박에서도 벗어날지어다. 이벨라바라카라샤라다 와카라 육체의 가난데서도 벗어날지어다. 함의 가바라와 신운의 복 자유의 복이 이칼라와 임할지어다. 자유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유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게 역사하시고 가정이 온전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카마사 이바칼라베사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 꺼줘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으며 우리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를 베푸셨던 것 같이 신은혜의 날을 정하사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가두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킬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돕는 배필되기를 주여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돕는 배필되어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